지금부터 참사랑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기도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그 말씀들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기도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은 거의 모든 시편이 다 기도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45편의 경우는 다윗이 울면서 기록된 그러한 찬송시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구구절절이 간절한 고백과 부르짖는 그 기도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명을 묻고 점치듯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 진실하게 구하는 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편 2절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지.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66편 1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거짓일수로 번복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별거 아닌 그러한 상품도 포장은 거창하게 하지요. 고가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들도 속사람은 별 볼품 없지만은 거치장은 화려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기침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감추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간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라고 합니다. 파라칼레라는 말은 가까이서 부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까이서 부릅니까? 진실한 사이에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되고 꾸미는 사람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너무 꾸미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높이고 받드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공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우시면서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도 죄를 용납지 않아야 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단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다가 그 눈을 떴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귀신을 쫓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이 막히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자존심으로 목이 붓고 막히면은 절대로 소리 못 지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만이나 자존심이 내 안에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할 때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그 모든 사정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지키시겠습니까? 누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지속을 위해서, 고독한 사람은 그 고독의 극복을 위해서,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치유를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지속과 감사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 응답받으며 복되고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무시로 주님과 대화하며 진실하게 대화하며 거칠애 없이 속사정을 솔직히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맺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는 삶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동산 해뜨는 집 해오름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순서를 마치고 각자 주님 앞에 진실한 부르짖는 그 간구를 올려드림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 행복한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